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 첫 번째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 계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건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려고 일부러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와 서로 대면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요, 마귀로부터 먼저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시험은 주님이 먼저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이 선전포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치 마귀가 주님에게 시험을 거니까 혹 예수님과 마귀가 동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과 동격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마귀는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어떤 창조의 능력도 없어요. 성경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뭐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귀의 무기는요, 속임수밖에 없어요. 거짓말밖에 없어요. 이 미혹하는 것으로, 속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죠. 마귀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주지 않았어요. 마귀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때로는 공포심을 유발시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찾아온 이 마귀의 시험들, 유혹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속이는 거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너를 모를 거야.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염려, 불안, 근심 이런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대할 때는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내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 4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잖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예요.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시험을 지금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지금 어디예요? 예수님은 지금 4장 2절 말씀 보세요. 40일을 낮밤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배가 고프시죠. 목이 마르시죠. 허기가 지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교묘하게 다음과 같은 유혹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무엇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기지시고 목이 마르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먹는 걸로 지금 시험 걸고 있잖아요. 마귀는 정말 교활한 자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시면 허기지시잖아요. 목이 마르시잖아요.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속임수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배고파하지 마시고 금식하지 마시고 이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떡덩이로 허기를 달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로 보게 하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의 유혹에는요 굉장한 교활한 속임수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을 지금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자연의 법칙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 허기지시고 굶주리지 마시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물이 되게 해서 그걸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그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으로 이 땅에서 계시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금식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지 마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려는 그렇게 사지 마시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럴싸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배가 너무 고프셔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셔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허기를 달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없잖아요. 없어지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마귀는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짐승을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에게 그 안수해서 죄를 증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죄를 내가 이 동물에게 증가시켰으므로 이 동물이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게. 지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제사법 아닙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다가 죽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불완전한 용서잖아요. 불완전한 제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대신 대속해야지 되잖아요. 왜? 동격이니까. 근데 짐승은 동물은 인간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도 그래 인정해 줄게 그랬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대신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귀의 유혹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신다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 중간에 존재하는 어떤 중보자도 없으며 구원의 매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대로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만천하의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해라. 지금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은 접고 뭐 십자가니 뭐 고난이니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려는 계획과 십자가는 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해서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말씀으로 거절하셨어요. 자, 4절 이하에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본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신적 권위가 있으시니까 마귀를 제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귀를 이기는 이 무기를요 자신의 어떤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마귀를 대적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말씀 없이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자리에 지금 머무르셔서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지금 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그리고 완벽한 인간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 사시겠다. 지금 그 각오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가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겸손히 낮추시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한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승리의 삶,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됨의 복은, 믿는 자의 복은, 믿는 자가 가지는 영적인 그런 승리의 비결은,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랬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한 것입니까? 오늘 9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각주에 뭐라고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죠. 여러분, 신명기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성경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과 또 능력을 이 신명기에 다 기록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8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맸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갈 길을 먼저 행하셨고 멀리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으며 성막에 계실 때는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배고프고 줄일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를 깨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40년 동안 다른 모든 열방과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죠. 모세나 혹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가지 언약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과 각종 정결 규례들, 정교법, 제사법들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과 각종 규례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족속들과 달리 그들이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복이 되어지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사실 하나로 다른 열방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율법과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양식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율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할 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족속으로부터 어떠한 공격도 당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복된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힘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 있나요? 양식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양식의 문제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말라 있다 할지라도, 비록 옷은 헤어지고 그리고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사람들 말미암아 내가 판단을 당하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 가운데 우리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나를 은혜 충만하게 다시 만드는 것은 먹고 마시는 양식이나 돈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진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결국에는 승리하게 한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성도의 존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의 존재와 나의 생존의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할 때에 양식, 이 땅에서 주는 양식 이상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무찌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목말라하고 있느냐? 너희가 굶주려 있느냐? 너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련과 염려 속에 고난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평안할 때, 좋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늘 오실 때 멋진 양복을 입으시고 화장도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게 다들 오셨지만 그냥 보기에는 다들 믿음 좋으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광야에 있으면서 배고프니까, 굶주리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좀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성입니다. 포악성이죠. 연약함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는 없을까요?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해 버립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련을, 어떤 고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로 더 겸손케 하라는 거죠.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3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대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기 위해서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로 더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카드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카드가 있고 고난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카드를 찢어버리시고 고난이라는 카드를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 길인데,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뺑뺑뺑뺑 돌리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더욱더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연단하고 만드시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련과 그 고난이 있습니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더 연단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먼저 우리 안에 죄악이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에 순복하여 복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각오하시고 한번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치유하시며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과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